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이라면, 교회로서의 우리의 역할과 사명은 결국 예수님의 역할과 사명과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세례를 베푸셨고요, 성찬을 하셨고요,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을 삼으셨고,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에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첫째, 그들은 가장 먼저 가르침에 몰두합니다. 다른 말로 복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그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은요 서로 사귀었어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모여서 데이트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배운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마다 먼저 말씀을 배우고 이어서 소그룹 모임을 이어져서 이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이유예요. 세 번째로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나요? 빵을 떼는 일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이 교회에서 빵을 만들었다는 걸까요? 우리가 임브레스 베이커리를 만들어서 만나 베이커리와 경쟁하자는 걸까요? 아닙니다. 빵을 떼었다라는 의미는요 성찬을 의미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무엇을 했죠? 이들은 함께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47절을 보면요, 이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누가 그렇게 하셨대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가운데 성찬을 하고요, 함께 기도를 하고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결과가 무엇이었죠? 초대교회는요 계속 성장을 했어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많이 모았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큰 교회 건물을 지었을까요? 그 자리에 계속 모여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어진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계속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지게 하세요. 그런데 8장을 보면요, 빌립과 이름 없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1장에 보면요,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3장을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서어가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바로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는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하였을까요?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다시 떠나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교회는 또 그리고 계속 개척되어져야 간다는 것이죠.